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6장 18절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과 노아가 방주 사건을 두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씁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해석을 해요.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풀어 쓰면은 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다,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 이 계약은 약정에 해당되는 단어가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정, 맺어진 언약이다. 그래서 이 약정을 피로 맺은 약정이라고 합니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계약이 바로 이 약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두고 지나간다. 그 말은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생명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약정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고 맹세하는 서약을 가리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계약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노아도 하나님이 그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요. 또 시편 89편에 보면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언약이 돼요.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데,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 들녘을 바라보고 그쪽을 떠나간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고 있는 약속의 장면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의 하나님의 언약도, 한 번의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위기를 만나거나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무엇을 확인해 주고 있느냐? 언약을 확인해 줘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언약을 하지 않았느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확인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그 언약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맺은 그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자, 그 언약은 상속자에 대한 언약입니다. 상속자에 대한 언약이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봅시다.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죠.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렇다면 어떠한 아브라함을 찾아왔느냐? 오늘 1절 말씀에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그 뜻이. 자, 그 당시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해서 동방의 네 왕이 소돔을 침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돔의 5왕을 경파하고 재물을 노력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갔는데, 그때에 마침 소돔 땅에 있던 누구도 끌려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가신들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밤에 급습을 해요. 급습을 해서 사로잡혔던 조카 롯과 재산과 노예들과 그 다음에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내.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아주 약세인데 밤에 급습을 해갖고 자기의 조카 롯을 의시해서 재산을 다 찾아오는 그런 일을 벌여줬다. 자,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저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오늘 1절에 나오는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해 왔지만은 언제 저들이 나를 침략할지 몰라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그 전쟁 이후에 벌어질 일들 때문에, 보복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의 음성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방패라고 했어요. 여기 방패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어떠한 공격 앞에도 누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여기 방패라고 하는,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의미를 가리키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 어떠한 적군이 일어나고 어떠한 대적이 일어나도 누가 지켜준다는 말입니까? 전능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을 약속해 줍니다. 자, 여기에 누구의 소망이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던, 무서워하고 있던, 어떤 일 앞에 휩쓸려 그 일로 인하여 고난당할 것을 내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사실 여기에 신앙인의 삶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심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또 말씀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어요. 상급이다. 여기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갚아준다. 근데 큰 상급이라고 해서 내가 크게 갚아주겠다. 네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았느냐, 너희가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어떤 재산의 손실을 받았느냐, 누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겠다 약속해줘요. 그러니까 물질적 보상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줘요. 아무리 네가 세상적인 손해를 보고 이 사건과 이 일로 인하여 너의 재산에 타격을 받아도 누가? 전지하고 전능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갚아주겠다. 물질적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은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정신적 상태에 해당되는 메시지.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안심하라. 하나님이 위로하는 음성이 돼요. 자, 나는 네 방패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육신을 지켜주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 축복의 보상에 관계되는 메시지가 돼요. 그렇다면 15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은 두렵고 떨리고 그 전쟁 이후에 자기에게 올 보복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무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 자신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자, 또 하나, 이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 즉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지 10년의 세월이 흐른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세의 저를 갈대아인 갈대아 나라에서 불러내실 때,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너에게 자식 주겠다. 그러니까 75세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고 고대 시대에 자식이 없다, 이 말은 후사가 끊어질 위기가 오고 그 후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삶에 가장 비참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후사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75세에 하나님이 말씀해서 76세에 생기면 감사하죠. 근데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말해. 아브라함은 더 늙어갔지요. 이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이 더욱더 힘들다고 생각되어질 때, 지금까지도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더 늙어버린, 그래서 자식에 대한 기대, 미련을 버릴 때, 이때를 가리킵니다. 자, 이러한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 너의 상속자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엇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나의 상속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나의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봐요. 저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죠. 상속자, 자식 주겠다, 너에게 후손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아브라함? 연약한 아브라함을 봐요. 자, 3절에도 또 이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연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연약을 보여줘요. 나의 청지기로 있는, 나의 종으로 있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후견인, 나의 상속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연약한, 그것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을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자, 우리 인생의 삶에는 그러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믿음이 상승하다가 어떨 땐 그 믿음이 어때요? 떨어져요. 연약에 빠지는 우리 인생의 나약함, 연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는 무자하다고 했어요. 나는 상속자가 없다, 나는 자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생애는 일진, 다시 말해서 나아가는 신앙일 때가 있었고 또 후퇴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우리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웠어요. 자기의 살던 고향 다 버리고 저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저가 먼 거리를 걸어서 그 땅에 도착한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얼마나 믿음을 보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연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것도 자주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어쩔 수 없는 누구를 봅니까? 연약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연약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해도, 그것을 의심해도, 그것을 불신해도 그 언약을 세우신, 언약을 말씀하신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은 강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이나 언약은 결코 약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하면 약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해 주지 않았느냐?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누가 내 상속자란 말입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여 너의 자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강함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의심, 아브라함의 불안, 아브라함의 연약을 깨트려 주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너는 늙어가느냐? 나의 힘을 가지고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있지 아니한가? 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이것을 누가 실행하겠다?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참 쉽게 말하면 부족한 인간이에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85세요. 지금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더 늙어가는데 어떻게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상속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언약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언약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상속자를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보증을 보여줘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자식 하나 주는 것도 귀한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에 수많이 떠있는 무뼈를 보여줘요. 그걸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언약한 것도 중요한데 그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미래의 무별같이 빛날
아브라함의 후손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무뼈를 보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셀 수 있나 보라고 했어요. 셀 수 없죠. 그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 같은 자손을 약속해 줘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별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선대가 돼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떤 은혜가 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통하여 누구를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후손, 너의 그 자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무뼈를 보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아주 중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 너무나 중대한 말씀이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줘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신의 믿음. 자, 6절 말씀 봅시다. 자, 6절 말씀.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믿었다. 요 믿다라고 하는 말이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자, 이 말이 아멘의 어근이 됩니다. 아멘의 어근이 돼요. 요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굳게 확신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면 뭡니까? 그 말을 내가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요 믿으니라고 하는 말, 이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주 중대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자신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시던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에게 찾아온 누구를?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실존을 누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중대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앙하고 누구의 인생의 삶을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인생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예배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았죠.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교회를 잔해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를 찾아와요. 예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릴 때 그는 녹아지고 깨어지고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자,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공중에 나타난 그 음성은 그 시간에 한번 들려지고 사라지지만 그 음성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수천 년을 두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또 오래가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말보다는 기록의 문서가 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그 돈을 언제 얼마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라고 약속할 때 말로만 합니까? 그것을 문서로 남깁니까? 차용 증서를 써요. 그 차용 증서를 쓰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말보다는 그 기록 문서가 상대방에게 모든 말을 대신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서로의 음성을 기록해둔 문서는 힘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록한 그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음성을 기록한 주체자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기록한 말씀, 이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우리에게 발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6절 말씀에 중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그 말씀의 미래적 약속까지도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미래의 약속까지도 믿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우리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 상속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누구를?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를 약속해 주었는가? 나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성경 이래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보고 기뻐했다. 보고 기뻐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가 오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러한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셨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의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됩니까?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기 여기시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표현되는데 인정하다, 전가하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으로 간주하다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오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무엇으로 인정했습니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엇을 약속해 줍니까? 후손, 상속자, 자손을 약속해 줘요.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누구를 계시해 줍니까? 메시아를 계시해 줘요. 아브라함은 그 자손 가운데, 자기의 자손 가운데 오실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믿고 살아갑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삶을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무슨 언약입니까?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오신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같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새겨.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데, 자, 이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이 되었고, 그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 믿고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은의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언약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언약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큰 상급이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힘이 있고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